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오늘 11절부터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정언하기를 내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말씀을 읽을 때에 이게 구약을 읽는 건지 신약을 읽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할 정도로 마치 이 히브리서를 읽을 때 구약을 읽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잘 읽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안에는 구약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를 지금 받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을 통해서 설명해야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편지를 받는 대상자들이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구약을 통해서 복음을 계속해서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구약이 가리키고 있는 분이 누구이신가, 구약이 계속해서 예표하고 있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말해주기 위해서 구약의 내용을 끌어다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이 예표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그것을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면 멜기세덱이잖아요.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가?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도 존경했던, 그리고 그 아브라함도 경배를 드렸던 그 멜기세덱 왕이 누구인가?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그냥 손가락에 불과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인물이 바로 멜기세덱이다라는 것을 이 7장에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7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제가 세 번역으로 이 멜기세덱에서 요약한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여러 왕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에 그를 만나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첫째로 멜기세덱이란 이름은 정의의 왕이라는 뜻이요, 다음으로 그는 또한 살렘 왕인데 그것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언제까지나 제사장으로 계신 분입니다. 딱 읽으면 누구를 예표하는지 여러분 아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도 없어요. 족보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런데 독특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유대 교회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1절 말씀에서부터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레위 계통의 제사장과 함께 비교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이 레위가 누구입니까? 12지파 중에 한 지파이죠. 그리고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자손들, 그 자손들은 그 뒤를 이어서, 아버지를 이어서 큰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에 이어서 그 자녀들은 다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라고도 부릅니다.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1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 제사장에게 있어서 중요한 역할이 두 가지죠. 하나는 희생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고, 또 하나는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에요. 바로 레위 지파가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자신은 온전하지가 못해요. 그 연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움받은 제사장 자체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신을 위한 제사를 끊임없이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훌륭한 역할을 감당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그 존재는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제사장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함을 누릴 수 없다, 온전한 구원에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만약 그 레위 지파, 그 제사장들을 통하여 온전한 구원을 누릴 수 있으면 또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제사장을 통하여 온전한 구원을 누릴 수 없는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율법도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고 그 율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우리가 진짜 선을 행할 수 없는 자에 불과하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구원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율법으로는 온전한 구원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사장을 통해서도 그래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구원을 누릴 수도 없고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도 없는 그 제사장 제도를 뭐하러 주셨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왜 주셨냐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을 누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과거에 있던 것들, 그러나 이제는 더 좋은 것이 오면 과거에 있던 것들은 변할 필요가 있고 폐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에 제사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18절에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여져야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은행이나 이런 데서 주판을 두드리는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은행 갔더니 주판을 만지는 직원 보신 적 있습니까? 주판을 사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훌륭한 계산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산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까지 주판을 두드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계산기로 해야 더 정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뭐 주판이 그렇다고 해서 불필요했던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 당시에는 주판이 가장 탁월한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더 좋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주판은 없어져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더 훌륭한 계산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전 당시에는 제사제도, 제사장, 율법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더 좋은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구원에 이르는 더 좋은 방법을 주셨기 때문에 과거의 그것들은 변해야 되고 폐하여져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더 좋은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19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제사장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또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을 하나님께서 갈망하게 하셨어요. 그 소망 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우리의 관계를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그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말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아무렇지 않게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 이유는 그분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도 율법도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너무나도 좋지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말씀을 볼 때마다 절망스러워요. 이 앞에서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들으면, 야, 나 진짜 소망 없구나. 난 왜 이렇게 연약하지? 나 진짜 너무 절망스럽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런 마음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절망스럽고 연약한 우리 자신을 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죄를 보게 하는 것처럼 그 연약함과 죄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다가 절망스러우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맞아, 예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할 수 있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은 온전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공동체를 보면서 교회가 왜 이런가? 저 사람은 도대체 왜 그런가? 이 교회 말고 좀 다른 교회 좀 찾아봐야겠다. 이쪽 말고 다른 쪽 좀 봐야겠다. 온전한 데 좀 찾아봐야겠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온전한 교회는 없어요. 세상 어디에도 온전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죠. 온전한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온전한 가정, 온전한 공동체 없어요. 그럼 여러분, 너무 절망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더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온전하지 못할 때마다, 내가 속해 들어갔더니 그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볼 때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면서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볼 때마다, 선교회를 볼 때마다 온전하지 못한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비난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다른 곳에 눈 돌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이 우리 공동체를 온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은 왜 이런가?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왜 내 가정은 이렇게 되는가? 여러분,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20절부터 22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맹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언약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은혜와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약속은 늘 변하기 마련입니다. 사람의 약속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영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우리 자신으로 인하여 오늘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더 갈망하는 거예요. 그분을 더 붙잡는 거예요. 내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공동체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 안에 오직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온전케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의 죄를 보게 하고 또 온전하지 못한 우리 자신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절망스럽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그분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말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온전하지 못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갈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자신을 보며 너무나도 낙심되고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오셨으니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오직 예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온전함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인하여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하나님, 그 주님을 더욱더 갈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을 더욱더 갈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소망 되신 주님 앞에 하나님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 주님을 놀랍게 오늘도 보고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역사하소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은밀한 죄가 주님 앞에 해결함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고 모난 부분이 다듬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막힘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인하여 온전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더욱더 갈망하고 주님을 향하여 더욱더 목마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붙잡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온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갈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 공동체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온전하지 못한 가정과 공동체를 보며 우리가 불평하고 비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는 가정,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을 더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지 못한 우리 가정과 온전하지 못한 우리 공동체를 보며 하나님 비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더욱더 갈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붙잡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붙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온전하지 못한 모든 부분이 하나님 다듬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덮어주시기를 간절히